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다 각각 제 옷으로 던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들까 하다가 또 이렇게 마지막 33절에 있는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는 최후의 결전을 월드 시리즈라고 합니다.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미국인들이니까 아메리칸 시리즈라고 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경기라 해서 월드 시리즈라고 해요. 거기에서 우승하면 모든 선수가 우승 반지를 낍니다. 물론 1군에 올랐던 거기 출전 명단에 올라갔던 모든 선수는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어요. 근데 야구에 뛰는 선수는 10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15명 정도는 그저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기는 팀에, 우승하는 팀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 종목에 후보 선수로만 나가도 가만히 벤치에서 구경만 해도 금메달을 받고 은메달, 동메달을 받습니다. 왜요? 이기는 팀에, 승리하는 팀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편이 되어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 보세요. 두 팀이 게임을 하면 어느 선수가 잘하는가? 잘하는 팀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길만 한 팀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특히 내기를 하거나 벌칙이 주어졌다면 더 이기는 팀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설교 중에서 마지막 설교예요.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을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나는 비록 세상을 떠나가지만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 확증하세요. 오늘 28절 32절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던 사명과 모든 의무를 다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야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말하는 함축적인 말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다시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지금 승천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전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진리는 참으로 함축된 엑기스와 같은 내용이에요. 기독교의 전체적인 교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원리를 우리가 요약한 어떤 신조 또는 교리 문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설교는 우리 인체에 필요한 수많은 영양소를 모아서 작은 캡슐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시인하는 사실을 더욱 발전시키면 우리는 난해하고 미심쩍었던 것을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욱더 순도가 높은 신앙, 순도가 높은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명 그것들을 완수했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만족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29절에서 말하고 있죠.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들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제자들은 두 가지 측면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데 첫째는 지식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고 둘째는 신앙의 진보. 진보라는 말은 성숙이라는 말을 바꾸죠. 지식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졌어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이 말은 그 전에는 뭐였다? 밝히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 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설교에서는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때보다 더 아멘, 아멘 신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는 이로써 기뻐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신앙의 진보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아나이다. 전에는 비유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를 도통 알아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아나이다. 무엇을?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스승, 교사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입증해 주었어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분으로 아는 자들은 이제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셨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제자들의 고백은 그들의 신앙심을 돈독히 해줬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자기가 충천한 것을 보시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도대체 너희는 자신의 양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잠시 후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리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멘 아멘 했던 제자들 향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이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래요. 이 질문은 왜 진즉부터 왜 내가 이 땅에 너희와 함께한 그 3년 동안 내 말을 믿지 않았느냐?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에 가서 믿기로 설득된 자들은 자신들이 너무 오랫동안 믿지 못했던 사실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또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자들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이 왜 지속되지 못하는가? 유혹의 때가 이르면 너희 신앙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타락에 대한 예고를 하는 거죠. 잠시 후에 너희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이 바로 그날 밤에 성취되죠. 그들 각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만의 안전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 예수를 안다고만 해도 내게 닥칠 위험, 내 생명의 위협 때문에 또 함께 가까이 따라갔다가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32절에서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그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시련당할 때 뭐 했어야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었어야 돼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목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랬던 것을 증언해야죠. 아니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으리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과 끝까지 함께 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주님에게 채워진 쇠고랑을 부끄럽게 여겼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홀로 남겨두고 다 떠났어. 아무리 훌륭한 주장을 많이 내세운다 해도 그것이 원수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할 때 제자들이 홀로 버려두고 떠났을 때 그들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다고 말해요. 모두 각자의 길을 택했어요. 형제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고난당하는데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라도 흩어지지 말고 주님이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뭔가 말미를 주지 않았어?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했으면 얼마나 복이 좋아요. 얼마나 멋진 제자들이겠어. 각기 제 곳으로 갔다. 우리가 그들의 배신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애정을 쏟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끝까지 애정을 쏟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너희들 정말 우쭐대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내일이 오늘과 같을까요?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하면 안 돼요. 비록 오늘 우리가 건재하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신앙이 되었다고 해도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이 매우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좋아했던 만큼 주님을 부끄럽게 여길 시간이 너무 가까이 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그 고난과 함께 동시에 가까이 자신에게 오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만의 고유의 특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하나님의 손길도 동시에 같이 다가옴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홀로 있을 때도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같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목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적인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 그것을 우리가 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너희들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가? 세상에서 다소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 편이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그러고 뭐래요? 그러나 담대하라. 그리고 그 위에 선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만사가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 중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험한 풍파를 만나거나 슬픔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슬프죠. 억울하죠. 그러나 어떻게 말해요? 로마서 5장 3절에는 그러한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격려의 근거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격려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즘에 아빠 찬스로 세상이 뒤숭숭하잖아요. 아빠 찬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찬스 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님 찬스 쓴다고 해서 누가 시비해요? 예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내 편이 좀 되어다오. 정말 내 안에 좀 거해다오. 내가 다 세상을 이겨놨으니까 너희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이 있는 곳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만과 담대함을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교만과 담대함이 뭘까요? 교만은 자신감이 너무 차서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데서 교만이에요. 담대함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담대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까불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난을 당한다고. 너희들 환난 당하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 문장,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히 인정하세요.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환난 중에서도 주님 붙들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면 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손잡아주시면 건져주는 거예요. 그걸 안 붙들고 내가 살려고 허우적허우적 그것도 수영도 못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한다고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손 붙들어야 살죠. 주님이 항상 손 내밀고 계신데 내가 그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 옷값을 깨뜨린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투덜투덜 야 이 비싼 거를 왜 깨뜨려?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가릅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제자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었죠. 그리고 오늘 1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간다 잘 있거라. 그러나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때가 오면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너희와 함께 했고 내가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과 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를 아신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참 바보 같아요. 착한 바보 같아요. 뭐가 예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자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점, 흠모할 만한 점이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모두 보여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자들이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예수님 혼자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은 예수님 버리고 각기 제 길로 다 도망쳤어. 세상에 총칼이 무서워서 도망친 제자들. 이를 이미 아신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릴 것 알았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알았어요. 나머지 11제자도 다 떠나버릴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을 끝까지 위로하고 계세요. 또 그들과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내일도 오늘 갈겠지 하지 마세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준히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할 수 있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편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세요.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도망자가 아니에요. 배신자가 아니에요.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했습니다. 왜요? 저들의 예수님께서 순찰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택감을 입은 우리 성도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사망 문제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한 승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복된 성도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